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선교팀이 떠나고 또 내일 모레 주일에 8분이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을 정말 먼저 더 많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 번 더 다른 구절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경향이 어떠냐면,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문제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 문제를 당하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Night and day we pray most earnestly. 밤낮으로 사도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다른 제목은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뭐냐면, 밤낮으로 뭘 기도했냐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기도해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귀한 게 아니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왜 목사가 그래, 교회가 그래, 성도가 그래, 그런 남편이 있어, 그런 아내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내와 싸워서 아내를 변화시킨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신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어떤 말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밤낮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제목으로 우리도 중보하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성도들, 파송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의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밤낮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 다시 한번요. Night and day we pray most earnestly.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면서 그렇게 많은 목양을 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6개월 있다가 떠나기도 했고 1년을 거의 넘긴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 시대에 말이죠, 핍박받고 협박받고 고문받고 그런 시대에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날마다 밤마다 여사제들이 3,000명씩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도시에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그들과 이런 난잡한 이런 성관계를 갖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문화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와, 도대체 이 힘이 뭘까?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여기도 거리마다 십자가인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보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에 점점 무릎 꿇고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폰만 열면 말씀 나와요. 뭐 목사님 골라서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말씀 골라서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엔 돈 주고 신학교 가야지 들을 수 있던 강의가 이제는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요. 모든 걸 액세스할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 다 유튜브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선교사님이랑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은 대학교에 돈 들이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심오한 내용들이 다 유선생, 그죠? 예, 유튜브 선생님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큰아들 세민이도 지금 한국 가 있죠? 잘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이 다가가야 반응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끄떡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좋은 신앙 강사도, 세미나 강사도 중고등부 수련회면 안 간대요.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가서 막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그 동작 하나하나까지 엄청난 연습을 하거든요.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요, 매일 밤마다 한 번씩 자기 춤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요. 매일 밤마다 자기들이 하는 노래를 한 번씩 녹음을 해서 요즘에 그 소셜 SNS를 통해서 그 그룹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막 2, 3시에 노래를 하고 있고요. 우당쿵쾅 우당쿵쾅 하는 거 보면 막 바닥을 굴르면서 막 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일찍 졸업했잖아요. 성적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름밍,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교 저 학교 좀 알아보고, 여기 바이올라도 그 과가 좋더라고요, 미디어가. 그런데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쪽이 비싸요, 다. 필름밍 쪽이. 그런 돈을 왜 들이고 학교를 가냐. 지금 너무 좋은 자료들이 다 유튜브에 있다. 네가 원하면 짧은 시간에 원하는 걸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학교를 안 가고 있지만은 이 시간 동안에 네가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보고 배워도 엄청난 수준에 이를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배울 거를 아마 한 달 동안에도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말씀에 관한 거, 그런데 자꾸 성도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성경책도 하나 없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돌려 읽는 편지만이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지금이야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의 공격은 똑같습니다. 같은 마귀인데요. 지금 우리가 뭐 죄가 많아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다 절망했다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화투만 치고, 모이면 도박만 하고, 모이면 술 담배 하니까 가정은 다 망가지고, 주님, 이 조선이 어둡다는 거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런 능력, 목사가 없어도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밖에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길이 없습니다. 지식은 이미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들었을 때 마음을 쿵 때리는 그 감동은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악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 음악보다 세상 음악이 앞서 있어요. 그러나
음악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회개가 흐르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감동의 찬양은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뒷받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가지도 못해요. 그 교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 성도를 세워주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오늘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다 볼 수 있잖아요. 서로 만날 수 있고. 그럼 그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했냐.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May the Lord make your love increase. Love increase. 우리 마음에 사랑이 커지게 해달라. 커지게 해달라. And overflow. 그리고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사랑을 하는 거지 뭐 그것도 기도가 필요한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감동되어지는 사랑이, 주어지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리고 정직한 고백입니다만은 결혼 생활 몇 년 안에 권태기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때는 저도 아이들도 사랑이 안 가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건데 권태기가 오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인 사랑, 이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가정을 향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비밀스러운 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무슨 계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무슨 계기가 생기면서 제 아내를 향한 사랑도 처음보다 더 뜨겁게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increase 되게 해달라. overflow 하게 해달라. 여러분, 과연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처음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처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양은 성도로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말이나 잔소리나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깊은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overflowing 되게 해주실 때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도,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도 비로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혼을 놓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면 정말 꿈에서라도 주님,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나 다급해져서 기도합니다. 아내분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남편분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마음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주님, 정말 다급합니다. 주님, 필요하시다면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를 서둘러 탔다는.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근데 집에 차를 몰고 가면서 내가 집에 이제 가정이 없으면, 아내와 헤어지면 내가 이렇게 지금 서둘릴 이유가 뭐인가? 모든 게 허무하게 순간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그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던 아내에게 내가 미안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감동이 됐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자녀를, 가족을 향한 이 모든 사랑을 희석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정말 큰일이죠. 우리 성도 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버리면 큰일이죠. 만약에 샘터지기가 더 이상 샘터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인 것이죠. 저는 목요일에 항상 중보할 때마다 우리 샘터지기들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샘터지기들이 그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샘터지기들은, 우리 샘터들이 정말 이런 마음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 하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과테말라도 사랑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열정과 사랑과 감동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열매는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우리 사랑이 발동,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들에게 인크리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선교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선교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 선교팀들은 정작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우리가 교회 자원만 소비할 뿐 무슨 열매를 얻겠습니까? 성도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금식하고 기도해 주는데, 정작 총대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감화 감동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터치하심, 변화하심.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가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회복될지는 몰랐어요. 기도는 길었습니다. 기도는 다급했습니다. 기도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한번 툭 마음을 건드려 주니까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크리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인크리지 되고 우리 안에 오버플로우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그 마음에 이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들을 때마다 나가고 싶지 않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자녀들이 자꾸 밖으로 나갈까요?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들어왔을 때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중심들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이죠. 일은 많이 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계시록에서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도 잘 골라냅니다. 교리로 싸우기도 잘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첫사랑이 없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말씀이 세련되지 않아도, 그리 찬양이 세련되지 않아도, 그리 시설이 좋지 않아도 사람이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곳, 따뜻한 곳, 그곳에 가면 언제나
내 부족함이 감춰지는 것, 내가 용납되는 것, 그것이 우리 샘물교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뭘로 기도하시죠?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May He strengthen your heart.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방을 자기 제자 삼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세상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들의 커리큘럼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진화론에 의해서 베이스가 되고 무신론의 베이스가 된 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1학년부터 12학년 과정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독을 주입하듯이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하면서 보니까 쥐약을 만들 때요, 쥐약의 성분의 99.5%가 먹어도 되는 성분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0.5%만이 독을 섞더라고요. 99.5%는 좋은 거예요. Good stuff. 근데 0.5 그 미량의 독이 쥐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포이즈닝. 똑같습니다.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독을 주입해서 12학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선교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교회 때문에 떠나는 건 일부다. 가정,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일부다. 그 교육을 받고 나면 도저히 크리스찬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마 우리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간 우리 신정민 집사님도 느낄 거예요. 적대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적대시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바보스럽게 여깁니다. 깔봅니다.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이 세워지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전도하러 가지 말라.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선교하러 가지 말라.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마귀의 싸움에서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지푸라기 같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능력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강한 자가 오면 너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자를 제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할 것이 아니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사역을 많이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능력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마귀로부터 그들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찌들고 성공주의에 찌들고, 여러분 다른 게 우상입니까? 뭐 부처 뭐 이런 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만몬이 우상입니다. 이 시대는요. 결국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는 인생이 될 거냐. 결국 고민하는 게 뭐냐,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거냐. 그 머리 뭡니까? 만몬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어려서부터 12년 동안 대학에서 또 기업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남을 밟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 가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육을 그렇게 받고 나면 첫 번째, 동료의식이 다 깨져버리죠.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표 내보내니까
그래도 미국은 덜한데요. 한국은 고등학교 때 1등부터 60등까지 과목마다 성적이 쭉 나옵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신 분 계세요, 여기? 한국에서 한번 손. 예. 예. 많이, 예. 고등학교 다 다니셨네요. 1등부터 60등까지 딱 붙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뭐 시험 잘 봤어. 나 망친 것 같아. 근데 걔가 1등이야. 야, 이놈 거짓말하네. 어떻게 되죠? 경쟁.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친구지 쟤는 무슨 뭐 갖고 공부하나?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자랍니다. 오늘 제 선교사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너무 우리 생각 같더라고요. 제 생각, 평소의 생각 같아요. 대학교, 미국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부속물 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원해요. 그래서 12학년까지 공부하고 대학을 마칠 때쯤이면 뭐가 안겨 있죠? 론이 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 집사님 아침 말씀하시네요. 빌빌대다가 죽는 거예요. 예. 빌페이. 이미 우리 크레딧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왜 구제해 주죠? 왜 7년마다 한 번씩 구제해 주죠? 이 경제를 돌리는 수단인 거예요. 모든 게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세미나를 저도 유 선생을 통해서 청일 전쟁은 왜 일어났나, 무슨 중세 전쟁을 왜 일어났나 이런 거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모든 게 다 돈이 들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밥그릇 싸움이, 인간의 싸움은 다 밥그릇 싸움이더라고요. 돈 싸움이에요. 돈. 여기서 이 교육제도에서 아무리 잘 나와봤자 그런 시스템을 돌리는 스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항상 나왔다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 밖에서. 근데 신앙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신학교 시스템 밖에서 나왔어요. 신학교 시스템에서는 그 교회를 잘 돌릴 수 있는 스텝들을 잘 만들어내. 세상의 시스템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정한 리더들은 밖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게 돼요. 이런 공격 속에서, 유혹 속에서, 생각 속에서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강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 strengthen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세상의 유혹과 모든 그 lust, 욕망으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유혹 앞에서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타협 앞에서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요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 꼭 안 가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도들을 위하여 얼굴을 떠올리며 밤낮으로 이 세 가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 마음에,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하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소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품위와는 다른 말입니다. 거룩은, 경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가르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느껴지는 것이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어눌한데
내 마음속에 무언가 와요. 그걸 담고 싶다. 그걸 쫓아가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인데, 기도하면 가르침에 공격적인 힘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선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E.M. 바운즈 선생님의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도하면 가르침에 공격적인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선포라고 한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에요. 또 기도 나오라고 잔소리 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아니라 쿵 와닿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10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그게 감동으로 와닿는 거죠. 이걸 선포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서 할 게 뭐냐면요, 가르치는 거 못하잖아요. 프로클레임 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 병마가 쫓겨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팀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교사는 선교지로 가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것이다.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실패한 것이며 고국으로 돌아와도 실패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선교사, 기도하지 않은 선교팀은 이미 그 자체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원을 낭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쿵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보신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만 보니 우리 삶도에 기도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했잖아요, 밤낮으로.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이렇게 한날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에 나오실지 몰랐어요. 어디서 터진 거예요. 더하기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2배 됐어요. 곱셈이 됐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세요.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전도사 때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침례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침례를 받게 한대요. 그런데 침례할 때 교회에서 나무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너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분명히 나무 십자가를 교회에서 줬는데 그 십자가 다 금색으로 금으로 나왔대, 사진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놀라고, 이게 평생에 자기 침례 그 사진첩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금가루 떨어지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이것은 우리의 understanding 그 beyond, 그 뒤에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사건이, 영적인 사건. 제가 새벽마다 부탁드리죠. 우리 교회 영적인 사건이 모일 때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는데 기도하고 가요. 무슨 뭐 우리가 다 준비하죠. 물품도 준비하고 뭐 봉사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해도 작년처럼 계획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열렬히 주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스케줄이 막 연결되고 현지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연결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여러분 눈물이 팡 터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쿵 하고 임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도의 잔고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잔고는 바닥인데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그 돈과 같은 그렇게 채워주는 기도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잔고에도 흘러 넘쳐서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잔고가 제로예요. 아마 마이너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용사로 strengthe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그들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잔소리만 합니다. 왜 예배 안 하니? 왜 기도 안 하니? 왜 말 안 듣니? 왜 변화되지 않니? 너는 왜 바뀌지 않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워룸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 남을 만나면 남편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많이 했지 한 번도 그런 남편을 축복해 준 적이 없어. 근데 그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변화들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겐 바로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에 거룩함을 주시는 주님, 거룩함이 있어야 이 세대를 이기고 주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받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선교 가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에 대한 말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